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세 계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 10월 7일이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슬람 저항 운동, 이 다마스가 수천 발의 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인질로 잡아가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주변 이슬람 국가들까지 이제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확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덮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선량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이 관련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67년도에도 이스라엘이 이 아랍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룬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6.1 전쟁으로 알려졌죠. 그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전력은 60대 1,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전쟁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었던 이 국방 장관 이름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전쟁에서 놀라운 어떤 선언을 하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능가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무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시편 121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런 고백인데, 저는 이 시편 121편이 여러분의 평상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라는 거겠죠? 어떻게 도우실까? 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맨 앞에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 제자들에게 밀려오는 이 근심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근심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크든지 작든지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문제들, 일들,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했을 때,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점점 악화되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또는 미래에 대한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경제적인 문제, 자녀, 직장, 비즈니스, 여러 가지 일들. 그래도 2022년 이제 10월 중반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도래가 되고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헤쳐갈 수 있을까? 벌써부터 이런 근심, 염려가 밀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닥친, 지금 너희들이 바로 앞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근심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걸 더 뛰어넘는 그런 명령입니다. 부탁이에요. 너희는 살아가면서 이제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저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어떤 그런 상황,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는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기도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를 명령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영,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른 보혜사가 있으면 또 누군가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겠죠.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돕고 있지만 내가 떠나면 이제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이 방법,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물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 경영학자이면서 미래학자로 알려진 이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메가 챌린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요,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데, 하이테크가 범람하는 시대에는 하이터치로 인간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급 기술 그리고 고급 정보, 이런 하이테크 이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그 하이테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메마른다는 거예요. 기술은 발달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 이 정서, 어떤 이런 것도 좀 좋은 쪽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그 감정이 메마르고 악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시대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하이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이터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술 발달 말고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터치겠죠. 그게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어떤 따스하게 위로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 이런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이테크 시대.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겠지만 기술은 발달했는데 정말 어떤 그런 문명의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인생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릴 것은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외롭기도 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붙잡아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과학시대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 또 우리가 있어야 할 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바로 하이터치, 따스한 위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성령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예수님은 이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는 단어죠.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이 두 개의 단어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옆에, 곁에, 이런 뜻이 있고요. 클레토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세워준다, 이런 말.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또 세워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 언제까지요? 주님 말씀처럼 영원토록,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도우시는가라는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 고아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요, 연약함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 단어가 고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대적으로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렇죠? 이게 필요한 사람, 그 자기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고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내가 잘났고 아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금방 넘어질 수 있고 상처날 수 있고 기스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래전 2000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2000년도 여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강화도, 인천 옆에 강화도 깊은 이 산 속에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첫날 도착을 해서 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이 프로그램을 다 마치니까 뭐 한 9시 반, 10시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새로운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재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 뭐 10시 훨씬 더 늦은 시간, 아마 11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이제 차를 몰고 그것을 가지러 가야 됐었습니다. 늦은 밤이니까 앞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산 거의 막 한 30분, 40분 이상 계속 산길로만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보니까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 장면이 탁 상상해 보시면 저는 저 스스로 참 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그때 그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저 혼자 있죠. 거기다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죠. 뭔가 막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심장은 두근두근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요. 손도 막 좀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였어요. 따르릉 하고 울리는데 얼른 이렇게 받았더니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비도 오는데 혼자 내려 보냈으니까 궁금해서 잘 가고 있는지 괜찮은지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뭐 그 목사님이 옆에 계신 것도 아닌데 전화 목소리만 들리는데 마음이 긴장되었던 게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다 녹아지는 것 같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섭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데 뭐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힘이 나고 두렵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느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그런 상황 그 시간에 그렇게 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더 두려운, 더 근심이 있는 그런 인생의 그 광야, 그 산길을 우리도 지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근심은 저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보혜사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믿는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는 그 자리에서 생긴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을 때 그들은 위축되고 근심과 염려,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그 오순절,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그 뜨거움을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쓰러져 있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계집종 한 명 앞에서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이번에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 가운데 움츠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언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보호사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요한복음 14장 그 밑에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teach가 되는 것입니다. teach, 디다스코 하신다. 자, 이건 뭐냐면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가르침의 그 근본적인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주신다. 그 방향을 알려주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자,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시는 거죠?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누구일까요?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나게 한다. 자, 이것은 리마인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이거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래서 힘들 때,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지쳐있지? 힘들지? 다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붙잡으면 돼.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0월 우리 중순을 지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변화가 이제 날이 빨리 어두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좀 운전할 그 이제 시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밤에 운전하는 것이 편하세요? 낮에 운전하시는 것이 편하세요? 보통은 낮에 운전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밤에 운전하면 더 피곤하죠. 나는 야행성이라서 나는 밤이 좋아,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낮에는 덜 피곤한데, 이상하게 밤에 운전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왜 낮에는 덜 피곤하고 밤에 운전할 때는 더 피곤한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운전하는 것이 힘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앞만 봐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깜깜한 밤 그걸 주시하면서 그것만 봐야 하니까. 그런데 낮에 운전하는 것이 좀 덜 피곤하고 덜 힘든 그 이유는 뭐냐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 주변 풍경도 보이기도 하고 건물, 뭐 자연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눈이 덜 피곤하겠죠. 그리고 막 앞만 주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넓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인 원리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집중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 인생은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좀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인생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 똑같은 길이라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뭐냐면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면 인생은 벌써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본다면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일어나겠죠. 아, 내가 이걸 몰랐는데 알게 된 거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슬퍼할 일보다 기뻐할 일이 전 더 많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는 일보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다.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7월 때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그 한국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고 어떤 그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셨던 그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토요일에 아침 기도회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어령 그 박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종교를 그냥 문화의 하나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뭐 종교에 대해서 많이 논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그 이유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딸 때문에 이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이 15년 동안 굉장히 아주 큰 시련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 그 시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딸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고요. 또한 그런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이 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그걸 반응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딸이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성, 이 머리로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나도 나아가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의 딸 이민아 씨로 알려졌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그리고 긴 그런 시련의 과정,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갑상선암을 2번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자폐증의 일종이라고 하는 ADHD, ADHD 이런 또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 딸이 망막이 손상이 되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마약,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중에 2012년도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땅에서 하늘처럼.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웃는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많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생명, 넘치는 생명,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일까? 저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시간, 자기의 그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다윗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 그때 시편 4편 8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지금 욥도 누구를 주목한 것입니까?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주의 영 성령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하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어떠함,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넉넉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기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또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음성, 그 마음 누가 불어 넣어주신 것이냐면 성령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기라고, 승리해야 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깨달음과 그 가르침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녹화하는 거죠. 너가 지금 너 마음을 열어라. 너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한다.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한다. 가야 할 곳, 그곳으로 가야 한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상황, 그리고 우리 가정,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힘겨워서 버거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터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인생,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이 발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현실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용기, 이 기쁨,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